기독교 제2의 천년기가 시작되는 서기 천년. 나사렛 예수가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지 1000년이 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된 후 1000년이 지났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1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기독교는 계속되는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았다. 오히려 기적적으로 크게 번성했다. 내일의 희망과 함께 새로운 천년기가 시작될 무렵 서구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기독교 국가임을 천명했다. 기독교는 암흑 시기를 거치면서 전례 없는 힘과 권력으로 유럽 세계를 이끌었다. 기독교의 세력 범위는 유럽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 전체로 뻗어나갔다. 그러나 기독교 세력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한 수도사가 나타나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전체 기독교 세계에 혁명의 불씨를 퍼뜨렸다. 전 세계 기독교 왕국을 뿌리채 뒤흔들고 기독교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은 기독교 내부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으로 거듭난 기독교의 제2천년기 역사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구상의 평화와 형제의 메시지를 전파하러 나사렛에서 온 한 설교자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후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7주 후 오순절 축제에 사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장 1절.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오순절 축제에 모인 군중들에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 그의 설교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고 이날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로 개종했다. 그러나 신도들의 수가 급증해서도 박해를 피할 순 없었다. 초기 기독교의 박해자는 소아시아 타르소 출신의 사울이었다.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던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춰왔다. 그가 땅에 엎드러지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다. 사도행전 9장 3절. 바울로 개명한 그는 기독교의 열렬한 신자가 되어 공개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몇 역사가들은 바울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편의를 너무 많이 봐줬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명목 아래 엄격한 음식 절제와 할례 의식 같은 구약 성서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Very often Christians will think what happened between Christianity and Judaism, insofar as those two religions eventually split, was that some Jews believed Jesus was the Messiah, other Jews would not, and so the big split was over the messiahship of Jesus. That is almost totally wrong. What the split is over is the attitude
towards God's law? Can we begin to decide there are parts of God's law that can be left aside? 바울은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지나 안티오크, 그리고 마침내 로마까지 메시아의 복음을 전파시켰다. It was explosive in the way that it spread. Christianity went everywhere suddenly, and it seemed like the whole Mediterranean basin, the whole Roman Empire, within a number of decades was hearing the good news of Christ. 그러나 대재앙의 그림자가 유럽을 휩쓸었다. 9일 동안 계속된 로마 대화재 때문에 로마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됐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기였다. 베드로가 현재 로마 교황청이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처형당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목이 잘린 채 화형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선 로마인들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야생 동물들에게 물려 죽거나 검투사 경기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후 몇 세기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유럽 전역에 전파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박해는 계속됐다. 그럴 즈음 기독교의 운명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난다. 서기 312년 서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결정을 내렸다. 그가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는 로마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밀비안 다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앞으로 1700년 동안 유럽의 모습을 180도로 바꿔놓을 환영을 보게 된다. 그는 태양빛을 배경으로 나타난 빛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음성을 들었다. And then he hears the voice say to him, "You are to conquer in this sign." And so he realizes that it's through Christ that he's going to win this battle. 전투에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로 입성했다. 마침내 나사렛에서 시작된 작은 종파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이다.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니크인 니케아에서 첫 번째 공회를 개최했다. 회의의 목적은 원래 부활절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었지만 니케아 공회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There was a huge problem with how exactly was Jesus related to God. If you said he was divine and human, what did you mean? Was it like the God appearing in human flesh but not a real body, or were you saying he was half and half? That was really the question that was going to be debated. 니케아 공의회에선 투표 결과 300대 3으로 삼위일체설을 채택했다. 아버지도 신이고 아들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그러나 각각 다른 세 신이 아니라 하나의 신이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는 하나의 통일된 존재가 세 부분으로 나뉜 것이다. 즉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느님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신적인 존재인 성령을 말한다. 42년 후 서기 367년 마침내 신약 성서가 완성됐다. 예수가 죽은 지 3세기 후 기독교는 신경과 성서 그리고 제국까지 얻었다. 기독교는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종교였다. 예수 혼자 사막으로 갔던 것처럼 기독교 수도사들 또한 악귀와 정면으로 맞서고
영혼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사막으로 떠났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독신 생활을 강조하는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성욕과 자기 수양 사이의 갈등을 훌륭하게 극복해낸 인물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욕망에 사로잡혔고 욕망은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당연한 것이 됐다. 따라서 난 유격이 어떻게 영혼과 싸우는지, 영혼이 어떻게 유격을 극복하는지 잘 알고 있다. 서기 400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이렇게 해서 과거의 죄인이던 사람이 성인으로 등극했다. 이제 기독교 제1천년기의 역사는 소아시아로 이동한다. 콘스탄티누스는 폐허로 변한 고대 도시 비잔티움에 새로운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세웠다. 새로이 기독교 신앙을 채택한 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쓰는 동로마 제국과 라틴어를 쓰는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됐다. 4세기에서 5세기 사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서유럽 전체로 확장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교황을 앞세운 새로운 권력 구조가 등장했다. 암흑시대가 유럽 전체를 휩쓸었다. 북쪽의 야만인들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 유물까지 모두 불태워버렸고 남쪽과 동쪽에서 이슬람교로 무정한 군인들이 기독교 제국을 정복했다.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서기 742년에 태어난 그는 26세 나이에 프랑크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문화와 법에 끼친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는 샤를 대제, 즉 샤를마뉴라고 불렸다. 그 후 그는 북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 기독교를 전파시킨功勞를 인정받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다. 샤를마뉴는 기독교 신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다가오는 제2천년기에 기독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서유럽에서 샤를마뉴의 영향력은 교황청의 세력과 연합하면서 더욱 크게 확대됐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동방교회는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다. 베드로의 직접적인 후계자임을 자처하던 로마 교황이 기독교 왕국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베드로는 현재 로마 교황이 거주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What's happening is that the Pope in Rome is seeking autonomy and emancipation, political emancipation from the Emperor of Constantinople. So what you have is the beginning of a schism. 교회 분열은 대륙의 분열로 이어졌다. 북쪽에선 말로만 듣던 바이킹들이 쳐들어왔다. 오늘날 헝가리에 해당되는 동쪽 지역에선 마자레인들이 침입했다. 이들은 파죽지세로 몰려오면서 마을을 파괴시켰고 수도원을 약탈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 왕국을 짓밟는 동안에도 서기 1000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후의 심판일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운명의 날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다. Really was no widespread belief. In fact, there was really no widespread understanding that we were approaching the year 1000 because calendars differed all over Europe, and the greater part of the population would really have not known what year they were living in. 서기 천년경에도 서유럽은 여전히 원시 사회였다. 위대한 두 개의 문화, 즉 이슬람과 비잔틴 문화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도 서유럽은 혼란 상태였다. 게다가 호전적인 봉건 영주들이 지배하는 암흑 시대였다. It's a violent time. It's a time when you never knew what was around the corner. You had no means of communication, no means of knowing what was around. In the year 1000, there are very few powerful states, so you're constantly crossing borders and you don't know who's at war with whom. 교회가 체계적으로 성직자들을 양성했을 법도 하지만 제2천년기에 접어들 무렵 교회 또한 혼란 상태였다. 신학 교육은 물론이고 글도 모르는 성직자들이 태반이었다. 성직자의 직위도 사고팔 수 있었다.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주교들은 상대방을 파문하기에 이르렀다. Papacy itself was at one of the low points, one of the nadirs of its own history. It was tied up completely in local politics. It had become the plaything of local nobility. 그러나 불사조의 신화처럼 기독교는 폐허 속에서 서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천년기에 기독교는 전리 없는 생명력을 발산하면서 크게 발전했다. 서유럽 전체에 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하늘 높이 솟아오른 고딕 양식의 웅장한 대성당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 유럽의 대성당들은 기독교 제2천년기가 시작될 즈음에 건축됐다. 아치형의 천장과 첨탑으로 상징되는 유럽의 대성당들은 인간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탈리아의 시에나 대성당,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대성당,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According to the way people understand their faith at that point, what lies in the reserved sacrament is the very body of Christ. And the body of Christ is the greatest jewel that has been given to humankind. And so just as when you have a great jewel, you try to build a case worthy of it. The cathedral is a case built around this physical presence of the body of Christ. 높이 솟은 부벽과 하늘을 찌를 듯한 둥근 천장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기독교 또한 새로운 천년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부흥 운동을 시작했다. 이제 대학이 신학을 배우고 영적인 훈련을 쌓는 교회의 중추 역할을 했다. 이처럼 기독교 신학이 크게 발전하는 동안 인간 드라마는 예상 밖의 길로 접어들었다. 서기 1077년 이태리 북부 카노사 성 바깥의 눈 덮인 서론에서 진기한 광경이 벌어진다. 교회와 국가 중에서 누가 유럽의 최고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교황과 황제는 성직 임명권을 놓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소유럽에서 가장 유력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했다. 폐위될 위협에 처한 하인리히 4세는 1월의 엄동설안에 교황의 성 바깥 눈 속에서
사흘 동안 맨발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얇은 모직으로 된 튜닉만 걸친 황제는 교황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빌었다. 교회의 명백한 승리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하인리 4세의 교활한 술수에 불과했다. Henry realized that if he knelt down in the snow, eventually the Pope would have to grant absolution to a penitent sinner, which he did, and then Henry was able to go about his business of being emperor and opposing the papacy. 서기 1084년, 이번엔 하인리 4세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추방시키고 그 자리에 훨씬 더 온순한 클레멘트 3세를 앉혔다. 그러나 클레멘트의 세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후 후임 교황들은 그레고리우스 7세가 벌이던 절대 교황권 확립운동과 교회 개혁운동의 전통을 이어갔다. If you are talking simply about who had the most power, it clearly asserted that militarily Henry did. Power over the imagination? Well, I think Gregory's pointing, his voice is beginning to articulate how religious ideals are having an increasing power over the political imagination, over the social imagination, over even the economic. 그러나 그레고리우스의 개혁 중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도 있었다. 그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수도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금욕주의를 채택하고 모든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제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제들과 그의 아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They were suddenly told that they were fornicating, that their wives were not respectable wives, that they were concubines or whores, and that they had to repudiate these women immediately. We don't know what happened to them, but thousands of women surely must have been told that they could no longer live with their husbands who were priests. 그레고리우스의 개혁은 교회의 강령이 됐다. 그러나 세속을 지배하려는 그의 야심은 계속해서 경혈한 저항을 받았다. Gregory's imperious, overweening, unsubstantiated claims had no basis in actual reality. The Pope was not above all secular authorities. The Pope did not have any superior authority.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은 계속됐다. 서기 1170년 간호사의 굴욕 이후 제100년도 되기 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인 영국왕 헨리 2세와 그의 신임을 받던 토마스 베케트 주교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었다. 헨리 2세는 대가를 바라고 토마스 베케트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했다. 그러나 원칙주의자였던 토마스 베케트는 교권 옹호를 부르짖는 투사가 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헨리 2세는 역사에 길이 남을 악명 높은 말을 남겼다. 누가 저 불온한 주교를 없애줄 것인가? 헨리 2세의 명령을 받은 4명의 기사들은 캔터베리 성당 안에서 토마스 베케트를 살해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체를 경악시켰다. 그러나 독실한 사제 한 명을 잃은 대신 교회는 도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Here we have conflict between church and state, which everybody knows about. But now there's this great martyr, this great hero who has stood up to the king and has asserted the rights of the church. It is, among other things, a great public relations coup for the Western Church. 그러나 교회와 국가가 화해를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유럽 곳곳에서 귀족들 간의 전쟁이 계속됐다. 교회는 서유럽에서 평화운동을 후원했지만 거의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전혀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될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했다. 바로 성전이었다. 이제 유럽의 귀족들은 십자군을 창설해서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서기 1095년 귀족들 간에 계속된 전쟁으로 유럽 대륙은 몸살을 앓았다. 끔찍한 내란 때문에 유럽 대륙은 황폐해졌으며 교회가 끝까지 지키려고 안간힘쓰던 찬란한 기독교 문화까지 위협받았다.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연단에 올랐다. 그의 해결책은 바로 유럽에서 계속되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기독교의 명분을 위해 싸우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자고 호소했다. 성지를 되찾자는 그의 말에 유럽인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운동에 통참하는 사람들을 십자군이라 불렀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기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군대란 용어를 썼다. It was sexualized, and the city of Jerusalem was pictured as a destitute, ravished virgin with her purity threatened by the dirty hands of these alien forces. The whole thing was she was a damsel in distress.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다음 해까지 예루살렘 출정을 연기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영국에서 이미 설교사들의 선동에 자극받은 수천 명의 십자군들은 즉시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서기 1096년 봄, 대부분 하층 계급으로 분류되는 평민들과 포병들로 구성된 총 5만 명의 십자군이 성지로 가는 입구인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The Pope was very much surprised by the response that he got to his call. He was expecting a regular army, which mostly meant knights and retainers. He did not expect mobs to arise and decide to go there. And I don't think that was ever his intention.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힌 반유대주의자들이 비극을 재촉했다. Groups of knights and crusaders decided, why do we wait till we get to the Holy Land or to Muslim territories to slay the infidel? We have infidel in Europe, and they're the Jews. 유대인들을 보호하려는 각 지방 주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군들에게 학살됐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원정에 나선 십자군들은 군수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가는 곳마다 약탈을 일삼았다. 십자군들은 수적으로도 유럽 전역을 압도했고 공포와 증오의 대상으로 변했다. It's like the locusts. It's like an invasion of locusts anywhere. All over Europe, everybody's worried about these people. And you find all kinds of records of people trying to direct them in other directions or to get them across their lands as quickly as possible. 십자군 5명 중에서 3명은 결국 성난 도시민들의 저항을 받고 살해됐다. 살아남은 십자군들만이 유럽을 지나 콘스탄티노플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황제는 재빨리 십자군들을 배에 태워 보스포루스 강을 건너 소아시아로 보냈다. 순식간에 기강이 무너진 십자군들은 강을 건너자마자 터키군에게 모두 학살됐다. 제1차 십자군 원정은 이렇게 참사로 끝이 났다. 교황은 즉시 농민 십자군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1096년 제2차 십자군 원정대가 성전을 향해 진군했다. 이번엔 모두 기사들로 구성된 십자군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을 지나자마자 그들은 외국 땅에서 적군에게 포위됐다. 결국 십자군들은 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다.
그러나 십자군에 동참한 사람들에겐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고 종교적 신념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였다. 1099년 7월 기사들만으로 구성된 정규 십자군이 원정을 시작한 지 3년 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리고 처참한 대학살이 이어졌다. 아질레 레이몽은 당시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다. 아군들은 닥치는 대로 적군의 머리를 베었는데 이건 그나마 자비로운 행동이었다. 어떤 이들은 산채로 화염 속에 던져져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거리마다 잘려진 머리와 손발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남자들은 무릎까지 핏물에 잠긴 채 말을 타고 달렸다. 이것은 정당한 신의 심판이었다. There were too many bodies for the Crusaders to clear up, so that when Fulcher of Chartres, one of the chaplains in the army, visited the city 5 months later at Christmas time, he said a terrible stench hung over the whole city. The Crusaders had overnight turned Jerusalem, a thriving, populous city, into a stinking charnel house. 십자군은 기독교 최고의 성지로 진군해 갔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성묘를 지났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예루살렘 거리에선 무차별 사륙이 계속됐다. 십자군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유럽인들은 공동의 대의 명분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쳤다.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의 정체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역을 촉진시켰고 새로운 세금 체계를 완성했다. 특히 교회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바라던 것이 어느 정도는 충족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엔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I think that the Crusades were a complete disaster for Western Christianity. The Crusades were the first cooperative act of the new Europe as she fought her way out of barbarism and became a major world power. But they left hatred and antagonism behind. There was nothing remotely Christian about these disgraceful episodes. 13세기 비잔틴 문화의 중심지 콘스탄티노플은 거의 1000년 동안 동방 정교회 수도였다. 오랫동안 동방과 서방 교회는 반목과 분열이 이어졌다. 거기에다 베네치아 상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책동으로 유럽은 공포에 휩싸였다. 십자군들은 목표를 잃고 우왕좌왕하면서 제2천년기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한 것이다. The crowning blow came. I mean, the real unintelligible offense and the horrible tragedy was the Fourth Crusade. This was indeed unforgivable, unintelligible, and never to be forgotten. 서기 1202년 예루살렘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넘어갔다.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는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또다시 십자군을 일으키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100년 동안 계속된 십자군 원정의 진력이 낮고 반응을 보이는 기사들은 거의 없었다. 로마에서 640km 떨어진 곳에 사는 거의 눈이 먼 95의 늙은 상인이 다가오는 재앙을 재촉했다. 그의 이름은 엔리코 탄돌로, 베네치아 총독이었다. 그는 무역의 귀재였고 교활한 통치자였다. 그는 이슬람 교도들과 싸우기보다 무역하기를 더 원했다. 당시 베네치아의 제일 가는 경쟁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이었다. 게다가 그는 몇 년 전 콘스탄티노플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자신의 시력을 잃었던 기억을 잊지 않았다. 엔리코 탄돌로는 많은 돈을 받기로 하고 제4차 십자군을 성지까지 수송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십자군의 반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엔리코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었다. 이것을 기회로 본 엔리코는 십자군들이 당시 아드리아해에서 베네치아의 막강한 라이벌 도시로 성장한
츠아라를 약탈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면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츠아라는 기독교 도시였다. 심한 모멸감 때문에 되돌아간 십자군들도 있었지만 몇몇 십자군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엔리코를 도와서 츠아라를 점령했다. 이제 십자군은 교활한 베네치아 총독의 정치 싸움에 휘말렸다. 십자군은 기사 10,000명을 대주고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 종속한다는 조건으로 폐위된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를 포기시켰다. 그러나 황제를 왕위에 복귀시켰을 때 황제는 더 이상 군대와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콘스탄티노플에 사는 라이벌들을 없앨 기회라고 생각한 엔리코는 십자군에게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라고 설득했다. 십자군은 포위 공격 끝에 역사상 최초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 그들은 사흘 밤낮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불태우고 여자들을 강간했다. 성직자들까지 가담해서 교회에 진열해둔 성물과 유물을 훔쳤다. 기사 제퍼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성찬대 위에 놓인 금과 은으로 된 식기를 비롯해서 보석, 금실과 은실로 짠 천, 실크, 모피까지 역사상 그 어떤 도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전리품들이 약탈된 적은 없었다. 동방의 수도가 약탈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기독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4차 십자군을 소집했던 이노켄티우스 3세는 화가 나서 십자군들을 모두 파면시켰다. It's clear that the Pope, Innocent III, didn't have any idea this was going to happen, and he was devastated when it happene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체 교회를 통일시킨 위대한 교황으로 남고 싶었다. But very soon he became reconciled to the notion and he began thinking that this was a great act of God whereby now the whole church is together and so on and so on. 콘스탄티노플은 앞으로 60년 동안 점령 상태를 면치 못했다. 동방교회는 고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동방교회가 힘을 잃을 무렵 서방의 기독교 제국은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기독교 세계는 계몽과 암흑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고 자유롭게 기독교 사상이 발전하면서 기독교의 새로운 적인 이단이 등장했다. 이단, 고문과 화형의 이미지와 함께 악의 무리를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단어다. This medieval Christian notion, if you will not recant, has to be suppressed by violence is a notion very alien to us, but you have to understand the motivation which is driving it, and that is this is a murderer, this is a person who will kill and destroy, and if he has charge of your state, we'll kill and destroy all the souls in it. 12세기 남프랑스 알비시 근처에서 새로운 종교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알비파라고 알려졌다. 당시 기독교회가 이들을 이단으로 분류하고 알비파에 대한 서적을 모두 불태웠기 때문에 오늘날 알비파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알비파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반기를 들고 검소하고 가난한 생활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알비파는 이 세상에 선과 악 두 개의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선의 힘이 영적인 세계를, 악의 힘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고 주장했다. 알비파에 따르면 이승은 처벌의 장소였으며 인간의 영혼에겐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알비파는 명백한 이단이었다.
이러한 때 도미니쿠스라는 인물이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다. 그의 임무는 단순히 이단과 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를 방문하는 동안 그는 폭력으로 개종시키는 것에 반기를 들었다. 고향인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는 시골을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는 탁발 수도회를 창설했다. 그들의 임무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설교와 교육에 전념했고 폭력의 사용을 금하고 논쟁을 통해서 이단과 싸웠다. 당시 설교단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오늘날 도미니크 수도회로 알려졌다. 도미니쿠스가 교단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로마 교황 호노리오 3세를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도미니쿠스에게 로마 교회의 보물들을 보여주던 호노리오 3세는 사도행전 3장 6절의 구절을 인용해서 도미니쿠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도 더 이상 돈이 없다고는 못할걸? 도미니쿠스는 교황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할 수도 없죠. 후에 성인이 된 도미니쿠스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는 종종 자신의 말처럼 금욕주의자로 알려졌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지배한 자다. 모루가 되느니 차라리 망치가 되는 게 낫다. 도미니쿠스의 이야기는 단단한 외관으로 온화한 마음을 감싸라는 것이었다. 한때 그는 자필로 주석을 달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책을 내기도 했다. 또한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긴 스페인을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로마에 있는 동안 도미니쿠스는 한 거지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았다. 그 거지는 도미니쿠스처럼 기독교 신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다. 다음 날 그 거지를 만난 도미니쿠스는 거지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친구이니 나와 함께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이 세상에 우리를 물리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거지는 바로 성 프란체스코였다. Francis is, in my view, the purest example of that wild idea of just dropping what you have and just go out in the wilderness, follow Christ, preach the gospel. Very simple, very straightforward, very crazy, very endearing.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안락한 인생을 거부하고 가난한 생활을 택했다. 부자들만이 신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믿어지던 시절에 이것은 분명 혁명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포기하고 검소한 삶을 찾았지만 신도들을 거느리고 교단을 창설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Well, the story is told that Francis went to see Pope Innocent III. Now, you have to realize Innocent III was the most powerful pope that has ever lived. I mean, he had Europe in his hand. And here comes this man dressed in rags, asking that he wants to found a new order. And the story goes that the Pope told him, "You smell like a pig. Go and live among them." 성 프란체스코는 교황의 말대로 했다. And St. Francis went and found himself a pigsty and sort of rolled in it for a while, and so then came back and asked for another audience with the Pope. He said, "Holy Father, I have done as you commanded. Now would you please do as I beg?" And Innocent was so moved that the order began. 아이러니컬하게도 교단은 프란체스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당시 수도원 문화에서 수도사들은 규칙을 엄격하게 지켰고 틀에 박힌 생활을 고수했다. 프란체스코는 조직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고 교단의 강령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뿌리게 하소서. 무례한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남을 위로하는 만큼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소서. 남을 이해하는 만큼 이해를 구하지 않게 하소서. 남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세상을 등지고 기도에만 전념하던 다른 수도회와는 달리 프란체스코 수도회나 도미니크 수도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다. 청빈과 은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교회 전도사들이었다. 당시 여성들도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다. 그들 중엔 교단에 가입하기보다 비공식적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종종 그들은 2-3명씩 마을에 있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기도를 드리며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Women could shed their femaleness by becoming nuns. And by becoming virgins, they became, in the words of one of the fathers of the church, honorary males. 예언자들과 설교자들, 남자와 여자,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기독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단자라고 불렸다. 로마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에 이단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었다.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이단을 뿌리 뽑기로 결정했다. 그는 도덕으로 무장한 가장 확실한 부대인 도미니크 수도회를 파견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평화로운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노켄티우스 3세는 군대를 보내서 이단자들을 발견하는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프랑스인들 사이의 전쟁이었고 기독교도들끼리 맞붙은 싸움이었다. 이단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택해야 했다. 잔인한 마녀 사냥은 20년 동안 계속됐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십자군은 실패했다. 1231년 마침내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전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는 충분한 학식과 종교적 열의를 가진 성직자들을 곳곳에 파견해서 종교 재판소를 세우게 했다. 공식적으로 각 개인의 신앙을 신문하고 이단을 색출하는 종교 재판과 함께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